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고 나서 하한거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은 안거에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금방 축비를 치시는데 축비 소리가 아주 좋네, 그지? 아주 축비 소리가 커요. 합장하실래요?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냄새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감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네, 부르셔도 돼요. 이 내용은 금강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 정도는 안 읽어본 분이 없으시겠죠. 금강경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불교 전반을 놓고 봐도 제가 금방 읽어드린 그 경구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간단한 글귀 한 구절로 본다면 이것을 능가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름하여 응무소주 이행보시, 응무소주 이행보시, 그 말입니다. 머무르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무소주, 머무르지 말아라는 말이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가 들어서기 바로 그 직전 어간에 중국 북쪽 땅 말고 남쪽 땅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양나라라는 나라의 황제는 소씨였습니다. 소씨. 우리나라에도 소씨가 들어 있죠. 양나라의 황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황제가 양나라 무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제. 그분은 전쟁의 군주였어요. 전쟁 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휘몰아 넣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에 동원한 군대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정복군주로서 위용을 떨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고 난 후에 이름을 무제라고 붙였어요. 무제. 한나라 무제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불교에 심취했어요. 불교 어떤 정신에 심취했는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자기가 했던 과거의 행동, 자기가 이룬 업적, 그런 것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에 깊이 매료돼서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것에 깊이 감동을 해서 자기가 정복한 영토 내에서는 살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의 아들 중에
소명태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명태자. 이 소명태자는 어려서 출가해서 승려 생활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읽다가 금강경의 내용 중에 바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대목을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정수 중에 정수다. 그래 극찬을 하고 그 단락의 제목으로 무주묘행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주묘행. 무주묘행이라는 말은 머무르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무소주 할 때 그 무소주자를 소자를 빼고 무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주, 무소주하고 묘행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머무르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머무르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무소유라는 말하고 무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주라는 말을 무소유라는 말로 바꾸어서 불교의 대승불교의 핵심의 내용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많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소명태자도 금강경에 있는 바로 이 대목,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를 불교의 대승불교의 최고의 핵심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내놓으셨어요. 묘행이라고 하는 말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행동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나에게서 의지가 발동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지가 발동되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되었다는 것을 행이라고 그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간에는 행이 있다는 거예요. 행.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바탕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나에게 행이 있는데,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게 하는 바탕이 되는 의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위대함 가운데에서 이 행에 대한 지적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출발점에서 늘 이렇게 대두되고 또 우리들에게 우리 존재의 근원을 해명하는 열쇠로 떠올리게 하는 개념입니다. 행. 역시 대승불교에서도 그거는 여전히 핵심의 주제입니다. 핵심의 주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바탕에 나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소명태자도 무주 묘행 그랬어요. 묘행이라는 말은 나에게 의지가 일어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말로써 뭐라고 해명을 할 길이 없어요. 나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나는 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이게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건 해명이 되지질 않아.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에 오려고 마음을 일으켰어요. 절에 오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의지를 일으킨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해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오다가도 소양에 왔다가 진안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소양까지 왔다가 진안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
절에 왔다가 대웅전에 참배하려고 했는데 뭐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사천왕전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살아간다는 것은 의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일으키는 그 원인은 규명이 안 돼. 규명이 안 돼. 규명이 안 되는 그것을 뭐라고 할 건가? 규명이 안 되는, 해명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할 건가? 그것을 불교에서는 묘하다고 그럽니다. 묘하다. 묘하다. 세상은 묘한 거예요. 세상은 묘한 거예요.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게 없다 그 말은 모든 것은 묘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금년 들어서 우리 교단에, 종단에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분들이 나이가 이제 다 이제 80이 넘으시고 이제 이러니까 다들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우리 조실 스님도 내가 우리 조실 스님 뵀을 때는 30대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는 어린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30대 어린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인데 그분한테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그분들이 보세요. 우리 조실 스님도 연세가 지금 85잖아요. 84, 85.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제도 해인사에 그 해인사 원로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인연도 많은 분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답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왜 그때는 살아 있었고 왜 지금은 죽었나? 그때는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 모습은 죽은 모습이었나? 죽은 모습이었나? 부처님의 말씀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크라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무슨 에너지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 같은 말인데, 부처님의 초기설법의 내용으로 보면 행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인 거예요. 행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지를 일으키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해요. 의지는요,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 의지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요소들은 의지가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요소는. 따라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업에는 늘 의지가 작동된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우연찮게 일어난 행동. 내가 이렇게 돌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개미가 맞아가 개미가 죽었다.
그게 살생이냐 아니냐 이러면 그건 살생 아니에요. 왜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죽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법에도 그렇죠? 우리 형법에서도 그래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또 있어. 우리 형법에는. 내가 법학자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법학자들이 들으면 저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이럴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 돌멩이 던져서 개미가 죽은 그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어쨌든 행위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개미가 죽었어. 죽었는데 그건 고의성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의성이 없는 건데 그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원인이 없는 결과가 나온 부류에 속하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들어보셨지? 무기. 무기. 무기라는 말은 의지가 발동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발동됨이 없다. 요즘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지를 이렇게 발동하는가 그게 늘 나에게는 화두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 환경이 바뀌면요 의지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의지도.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자기 신체를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손만 잘 씻어도요, 손만 잘 씻어도 의지가, 선법의 의지가 발동이 돼요. 왜냐? 환경이 나의 의지를 일으키는데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같은 것도요,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지내야 돼요. 방을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살면요, 쓰레기 같은 의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잘 갖고 가야 돼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야 나에게 일어나는 의지가 선법의 의지가 일어나요. 지금 사람들이 기후 위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 기후 위기라는 게 뭐겠어요? 여태까지 지금 살아온 우리 삶의 환경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삶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게 기후 위기잖아요. 근데 그 기후 위기를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그 근간에는 사람이 그 기후 위기를 지금 만들어냈다. 그런 반성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기후 위기가 그 얘기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리고 심각한데 그 심각한 그 피해가 지금 곧 닥쳐온다. 닥쳐오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대처할 만한 시간이 없다.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대체할 만한 시간이 없다. 이제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돼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변한다.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기후 위기가 돼서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나의 의지가, 다른 의지가 일어나 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의지가, 다른 의지가 일어나 버리면 내가 나가 아니에요. 다른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내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을 하는 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후 위기가 돼서 내가 일으키는 의지가 다른 의지가 발동된다면은요, 나는 지금 우리 절에 있는 독도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절에 있는 보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일으키는 의지가 이런 방식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의지가 일어나 버리니 그거는 다른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손도 늘 청결하게 잘 닦고 그렇게 해서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면요, 물론 건강도 해지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산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생긴다, 그런 소화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살면요,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가, 좋은 의지가, 선법의 의지가, 악법의 의지가 아니라 선법의 의지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살이 되어가는 거죠. 보살이. 인간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핵심의 키 요소는 행에 있어요. 행. 소명태자는 그 행을 해명해 가려고 소명차도 부단히 관심 갖고 살펴보고 했는데 금강경 여기에서 힌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묘행이라고 그랬어요. 묘행. 따라서 해보세요. 묘행. 졸지 말고.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만요, 내 중노릇, 올해로 내가 47년 내 절에 와서 47년 살았어요. 47년 살았는데 47년 산 내 결정이야 이게. 불교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최고의 메시지요 그게. 묘행이라는 거예요. 묘행.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권만이 아니고 유생들도 늘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은요, 교훈이 되는 것들은 늘 입에 달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입에 달고 살아라. 그런 말 들어보셨지? 입에 달고 살아라. 우리 조실 스님께서도 몇 년 전에 법문하실 때 사자성어를 내리시는 것 보니까 존해파평 이러시더라고. 기억나죠? 존해파평. 바다에 파도가 막 일렁기고 막 싸납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파도 그게 무정물이잖아요. 근데 파도 보고도 파도 참 이쁘다 너 그렇게 파도도 리스펙트를 해주면 잔잔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잔잔해진다. 그러니까 이 무주묘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늘 입에 달고 살으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 그걸 갖다가 유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상구라고 그래. 상구. 윗상자에다 입구자. 입술 위에 늘 얹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술 위에 늘 얹어놓고 있다. 그래서 그걸 상구라고 그래요. 상구. 늘 무주묘행 같은 말은 입술 위에 얹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구하기만 하면 상구. 그러니까 연불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연불 같은 거 하는 이유. 상구한다는 거죠. 상구.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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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구한다는 거거든. 상구. 상구하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갈 때 정말 묘한 나의 의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선법의 의지를 일으키도록 자꾸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보살이 되는 거지. 보살이. 우리 말 중에요. 우리 말 중에 내가 이건 뭐 어느 학자도 아닌데 우리 말 중에 자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 그잖아요. 자유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자유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지 마음대로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건 뭐 있어? 지가 의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사소한 거라도 다 되는 거지. 지가 의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한 가지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유라는 말도 나는 그게 불교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행위 근원에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이 자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도 불교에 무슨 묘행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잖아. 뭐 말 있잖아요. 뭐 콧돌에 껴서 뭐 우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뭐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이 시켜서 했다? 남이 시켜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의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자유 이런 말을 하면서요, 남한테 핑계치는 얘기를 할 때, 남한테 자기 일을 합리화시킬 때, 내 자유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머리를 100%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한 30% 쓰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결정적인 그 책임을 소재는 자기 의지를 일으킨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의지를 일으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찝어서.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 의지라고 했지만, 그게 뭐겠어? 그게 뭐 전기작용이겠어? 뭐겠어, 그게? 불교도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부터 그 의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해명이 되는 거예요? 해명이 되는 말이었으면 부처님이 의지의 바탕에 뭐가 있다는 말을 안 했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해명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한 거지. 해명이 안 되니까 무명이라 그런 거예요. 무명. 무명이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는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데 우리가 의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가는 것이
불교의 논리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명하려고 해도 그 해명이 안 되는 건데, 해명이 안 되는 걸 해명하는 길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노력하려면 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접어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지를 일으킬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여러분한테 읽어 드린 거예요. 합장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냄새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맛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감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핵심어가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무엇에 대한 집착이겠어요? 무엇에 대한 집착?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에 집착. 모든 불교의 논리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로 돌아가요. 선불교도 그렇고, 연불을 하는 정토도 그렇고, 밀교도 그렇고, 유식, 화음,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 내가 늘 오면서 내가 법문을 오늘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 갖고 온 것은 손도 못 대고 늘 빈손 들고 맨날 가는데, 오늘도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치고요. 집착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상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입술 위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에? 집착 없이 살아야 된다. 집착 없이. 저놈의 자식, 나쁜 자식. 아이, 저놈의 자식 보기 싫어. 너 또 그러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아시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변해가 버려요. 나도 그렇게 변해가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자기도 늘 상구하면서 입술 위에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상구. 집착 없이 살아야 된다. 집착 없이 의지를 일으켜야 된다. 어디에 집착 없이? 내 경험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나의 기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살시기 바랍니다. 여름 한철, 여름에 여러분의 화두가 집착 없이 사는 것으로 삼아도 아주 손해보지 않은 장사일 거예요.